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03편 8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76쪽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1쪽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아버지이신 그리고 창조주여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몇 날 며칠을 두고 설명해도 부족하겠지만 중요한 몇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는데 못 간다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80입니다. 젊은 사람 시키세요. 제가 어떻게 그 막중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의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자, 제가 제 백성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상반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전부 다 있게 한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식물을, 동물을, 물속의 물고기를 이런 걸 다 만드셨기 때문에 있는 거지, 이 모든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I am that I am. I will be that will be. 그렇게 번역을 해요. 스스로 계신 분. 그러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1절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악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러한 말씀의 맥락에서 오늘의 구약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 말씀하는 자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러는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 또는 율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벌하지 않고 관용하는 것, 약하거나 병든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마음, 이걸 자비라 그러는데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는 가득하고 또 은혜로우시며 했는데 은혜란 헬라말로 카리스 그러는데 계산과 논리 또는 상식이나 분수를 뛰어넘는 엄청난 혜택이나 사랑입니다. 가령 우리가 서울 가기 위해서 열차표를 사고 그걸 보여주면서 열차를 타고 서울에 갔다. 그랬을 때 고마운 마음이 듭니까? 안 들어요. 당연한 거니까. 천안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고마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열차 안에서 일하는 승무원이 고마워하겠습니까? 그걸 타고 자기 볼일을 보게 돼서 현대 문명의 혜택을 보았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가령 우리가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무슨 차를 탈까? 걸어서 갈 수는 없고 또 비용이 넉넉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할 적에 누가 모시기를 비행기로 모시고 거기다 1등석으로 해서 그리고는 온갖 친절한 시중을 들어가면서 아주 깎듯이 모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할 때마다 톡톡 쳤더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예 매를 들고 사는 겁니다. 아들 둘을 기르는데 아주 매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못됐다고 톡 때리고 뭐 잘못됐다고 톡 때리고 아예 그냥 매를 들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또 사랑이 풍부하십니다. 개정판으로 보면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이런 말. 사랑이 한이 없으시다. 그런 뜻이죠. 또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했어요. 늘 나무라시기보다는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노를 품는다는 뜻은 복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늘 복수심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언제라도 복수하는 이 일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복수심의 지배를 받아 마음의 평화를 잃고 복수심의 노예로 살다가 마침내 이 일을 저질러서 함께 불행해지는 것.
이건 역시 불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노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이 노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린 노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어떻게 다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찾아오시면서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바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벌을 주고 또 벌을 주어야 될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이 불붙듯이 들끓어서 그 긍휼 때문에 벌 주기보다는 찾아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잘해서 잘나서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에 쏙 들게 합니까?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섭섭하게도 하고 부모님의 깊은 생각은 10분의 1도 헤아리지 못하고 어떨 때는 저걸 왜 낳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래요. 왜? 자식이니까. 시편 2편 7절 하반절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는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잘 모르지만 자관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면서 구원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렇게 나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또 오늘의 신약 본문 8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건 대단한 일인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까? 집을 팔아 바쳤습니까?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 없이 구원받았고 이 전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 또는 수고, 능력을 따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따라 살 일이지 어떠한 자랑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자랑을 할 수 있어요? 또한 그러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지불한 대가가 얼만데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워낙 크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제 속으로 난 자식을 잊어본 어머니가 있습니까? 혹 그 어머니는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계속 보살피는 가운데 살아오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고 있다는 긍지를 깊이 명심하고 살아갈 일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특권을 가졌고 영생을 소유하고 살게 됐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할 일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울타리 안에 살고 그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안내와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살아갈 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고 보호가 있고 한없으신 은혜를 늘 받으며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칫 곁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속삭이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죄를 졌잖아. 너는 나쁜 놈이야. 너 같은 것은 하나님이 사랑 안 하셔. 그것 봐. 요전에 이런저런 일도 있었잖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 안 하시는 거고 이제는 너는 끝났어. 가만히 듣고 보니 그렇거든. 맞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나. 이 죄를 짓고 이제는 못 나가지. 틀렸어. 그러면서 스스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고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은 사람을 정죄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를 이간시키고 비판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오늘의 구약 본문 8절과 9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하나님인데 잠깐 잘못했다고 마귀가 속삭였더니 거기 넘어가서 딴 길로 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주옥 같은 내용입니다. 현지에 가보면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갈 때 돼야 유산을 물려받는 건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떼를 쓰고 달려들어서 자기 몫을 달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것 가지고 그저 딴짓하다가 다 없애고 거기서 멸시천대 받고 거기서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르다가 돌아오는 이 이야기. 18절로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했습니다. 이렇게 나간 자식이 어떻게 될 거 뻔히 알았죠. 저 다 까먹을 거다. 또 이러저런 상처 잔뜩 받을 거다. 그러면서 행여 돌아왔으면 실패하고 돌아와도 괜찮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마 먼 데까지 잘 보이는 무슨 언덕배기쯤 되겠죠. 언제 온다는 말도 없고 살았다는 소식도 없고 편지 한 장 없는데도 이 아들이 돌아올세라 여름이고 겨울이고 밤이고 낮이고 없이 늘 살피는 아버지. 한자에는 아주 재밌는 글자가 있어요. 나무목 위에 설립자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 서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옆에는 볼견자가 있어요. 친할 친자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장에 간 아들이 제대로 돌아올까, 군대 간 아들이 제때 오나, 볼일 보러 갔는데 제대로 와야지 생각하며 바라보는 아버지, 어머니, 그 심정을 한자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아들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얼굴도 들지 못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맞이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무슨 면목이 있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저 품꾼의 하나로 그저 먹여나 주고 입혀나 주고 살게나 해주면 천만 감사하겠다는 그 마음밖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거 나쁜 놈이지요. 그런데도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아들로, 사랑하는 아들로,
그 전의 지위로, 그 전의 입장으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그리고 살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뭐 잘했다고 잔치까지 열어주겠어요? 살린 송아지를 잡는 것은 큰 맘 먹은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이 스토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갔다가도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제 몫의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아니 거지가 되어 비참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반하고 상처 주고 못된 짓 하고 떠나간 사람이 있다면 다시 보겠어요? 다시 맞이하겠어요? 다시 거래를 하겠어요? 심지어 혈족 간에도 의절한다 그러잖아요. 의절한다. 그러니까 피부치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뗀다 그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의절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맞아주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깨달을까 저렇게 하면 깨달을까 여러 자극도 줘봤는데 그런데도 못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툭 쳤어요. 그것이 아픔이었고 그것이 또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실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리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을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상처받은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오면 위로할 건데 하나님은 넉넉히 철저히 준비하고 계신데도 찾아오지도 돌아오지도 않고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해결해보려고 온갖 발버둥을 다 치는데 될 일이 아니지요. 일단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믿음은, 생각은 그렇지 않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뭐 하는데 마음은 잿밥에 가 있다 그러잖아요. 딴 데 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몸도 마음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가까이 오고. 사람은 천사가 아닙니다. 잘못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물질을 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한번 걷어가 보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자녀를 친다 그러잖아요. 자녀 앞에서 무슨 부모가 꺼벅 죽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일을,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건강을 친다 그러지요. 건강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나와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시 잠깐 깨닫게 하는 아픔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긍휼에 충만하신, 긍휼에 풍부하신,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신약 본문 중에서 10절 중반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이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값없이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면도 있습니다. 죄를 징계하시고 잘못을 책망하시고, 사실은 이것도 깊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세요. 이 사랑 속에는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다 포함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끔찍하고 참혹한 형벌을 받게 됐다. 창피하기 짝이 없는데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경황 중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뜻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는 것과 그때는 물론 영원히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로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혹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로 바짝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고 그래야 해결되는 법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후손들이 이름을 붙였겠어요. 그 아브라함은 잘못이 없었습니까? 그렇게도 위대한 결단의 사나이 이뤘는데 아브라함 잘못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군 다윗 또한 잘못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하셨고 고쳐서 더 크게 쓰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딴짓하다가 얘라 이놈 틀렸구나 그러고 집어 던지질 않으셨어요. 고쳐서 쓰셨습니다. 고쳐서 쓰면 되는 것은 전자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쳐서 더 크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허다한 잘못과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손길로 고침을 받으면 나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혹 기도하면서 부르고 또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할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내가 하나님이었더라면 나 같은 건 집어버렸을 것 같아요. 참, 내가 생각해도 부족하고 죄 많고 잘못 많고 허물 많은 난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채워가며 고쳐가며 그래가면서 쓰고 쓰시는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란 말밖에 무슨 표현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두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도요 무슨 약속을 해야 되고 장소를 정해야 되고 뭐 저 사람의 형편 내 형편 봐가면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다 좀 높은 사람 만나려면 이거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전화를 몇 번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무슨 뭐 시간을 정하고 뭐 절차를 정하고 그럽니까? 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대단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대단한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번 일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요. 제가 또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막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놓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짓을 한다면 이것은 모순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께서는
양을 안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목축을 안 해서 이거 잘 몰라요.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100마리, 500마리, 300마리 이렇게 많이 기르잖아요. 그럴 때 그 양 한 마리마다 이름을 붙인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습성을 안다 그래요. 물을 많이 먹는 양, 잘 걷기를 못하는 양 해가면서 그거 다 안다 그래요. 오늘날도 베두인 사람들은 그 목축을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눈을 감겨놓고 만져보라 그래도 이름을 알고 습성을 알아낸다 그래요. 이렇게 속속들이 아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부족을 아시고, 나의 허물을 아시고, 내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그 모든 걸 알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알면서 우리를 도울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생을 기울여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오늘날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중에서 17절과 18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상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다 주고 나니까 재고가 없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얼마든지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라도 상을 주시려고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행하며 사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으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상을 받으며 누리며 사는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시건만 저희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의 그 깊고 깊으신 은혜를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 예비하신 모든 상급을 받으며 누리며 사는 풍요롭고 윤택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다 상받고 복받고 은혜받는 큰 역사를 이루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